이 시간 이상남 목사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계속 강의하는 말씀, 여러분 다 본문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17절 이제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동안 연속적으로 공부해 오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유독히 단 한마디의 칭찬도 찾아볼 수가 없고 주님의 탄식과 책망만 나타난 사실이 아주 특이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는 곧 주님 재림 직전 종말 시대에 처한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시켜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편지는 곧 말세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세 가지의 책망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미온적인 신앙 상태를 책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문제는 이거다. 내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렇게 미지뜨근하니 도대체 내가 너를 용납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책망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차다는 것은 지식적인 냉철한 신앙을 의미해 줬고 덥다는 것은 뜨거운 사랑과 열정적인 신앙을 의미해 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고 해서 책망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지식적인 냉철한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열정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 그대로 미지뜨근한 미온적인 신앙, 혼합적인 신앙, 중립적인 신앙, 무관심한 신앙 이런 신앙이라고 주님은 지적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세교회와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진단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과연 오늘날 나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처럼 미온적인 그런 종교 생활만 겨우 영위해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
이런 미온적인 신앙을 참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확 토해버리고 싶다, 오직하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영적 상태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직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경고해 줌과 동시에 시급한 회개를 촉구해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이 책망의 말씀은 오늘 우리 종말시대 성도들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과연 주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를 책망했냐면 성도들의 영적인 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자, 오늘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이 말 속에 뭐 있겠느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로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상의 부요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시에 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죠. 이만하면 됐어. 우리 교회 따라올 교회가 어디 있어?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함이 없다 라는 자만심과 교만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물질적인 부여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과 부패와 빈곤에 빠지는 큰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육체적인 교만도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 제일 손해보는 게 뭐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일생 손해봅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육신적인 교만도 무서운 거지만 영적 교만이나 신앙적인 교만은 더 큰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너무너무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돈은 많이 벌었고 크고 좋은 집에 살았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았지만 영적 부요를 위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뜨근한 미온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21세기 종말시대 교회의 우리의 영적 모습이라는 사실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말세 성도들은 영적 자만과 방심과 안일함에 속히 깨어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신앙은요, 여러분이 안 믿으려면 몰라도 믿으려면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 하여튼 말세의 신앙은 뜨겁게 열심히 믿어야 마귀 사탄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를 품고? 열심을 품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 더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무지의 죄를 책망해 주셨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자만하지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처럼 살펴보니까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 5가지가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의 죄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병 중에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병이 뭐예요? 자신이 죽을 병이 들었으면서도 자신은 중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 암벽이 되게 그런 병에 속하죠. 따라서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병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자신의 영적 상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무지병이 가장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여기 말한 지식이다, 율법이 이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영적 무지병에 걸린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종말시대 성도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영적 무지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5가지의 영적 무지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첫째는 곤고한 것. 이 곤고한 것에 대한 영적 무지병. 이건 자신이 영적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원인도 증상도 처방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무슨 말이 나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문제는 이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 여러분 노아 때 사람들이 홍수에 다 죽었다 맞아요.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노아 8식구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해야 된다, 이제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도 뭘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멘.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깨닫는 게 은혜다. 깨달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련한 것에 대한 영적 무지병이 있었어요. 이건 자신이 불쌍한 처지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 이 가련한 것에 대한 영적 무지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5절 이하에 보세요. 이사야 선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참혹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해. 발바닥에 머리까지 성한 곳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지만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입장입니까?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또한 가난한 것에 대한 영적 무지병이 있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라오디게아 소형제들은 믿음도 말씀도 기도도 사랑도 선교의 열정도 다 잃어버린 영적 거지와 같은 그런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말세교회 성도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책망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으로 믿고 귀 기울여 듣고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가난의 상태가 아닌지 반성해 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이 보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겠다. 다시 말해 주님이 오셔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다. 인자가 올 때 어느 때예요? 지금이죠. 지금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게. 이걸 보면요. 예수님 올 때 말세 성도의 믿음이 충만해질 거예요. 믿음을 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다 팔아버린다.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믿음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눈 먼 것에 대한 영적 무지병이 있어요. 여기 눈 먼 것이란 건 세상을 보러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신령한 세계를 꿰뚫어 보는 영적인 눈, 그게 완전히 멀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라오디게아 도시는 의학과 의술이 더불어 발달해서 안과 대학에서 제조한 세계적인 안약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하여튼 전 세계 눈병 고치는데 최고 권위 있는 그런 안약을 개발했는데 주님이 영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영적으로는 어느 도시보다 그들이 가장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네요.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오늘날 종말 시대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똑같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 이게 딱한 노릇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어떻게? 그 눈이 있으면 봐야죠. 못 봐 그런데. 그럴 바에 눈이 없는 게 낫죠. 귀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듣지도 못해. 그리고 기억지도 못한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무지병이 뭐예요? 벌거벗은 거도 창피한 줄 모르는 영적 무지병. 여기에 벌거벗었다는 말은 죄의 수치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을 말해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목화밭을 잘 경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좋은 천의 옷과 양의 털옷을 해서 입고 살고 사치하고 뽐내고 살았어요. 그러나 정작 영적인 의에서는 의의 세마포도 입지 못했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벌거벗은 죄의 수치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벌거숭이로 살아가는 불행한 자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벌거벗은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말세교회 성도들의 병든 영적 상태를 그대로 하나의 예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벌거벗은 죄의 수치를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벌거벗었다는 걸 발견하고 여러분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몇 가지 방법? 제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몇 년간 연구를 했어요? 다년간. 정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무지를 깨달을 수 있을까? 다년간 연구해 보니까 딱 비결은 두 가지. 첫째는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거울로 비유해서 거울을 보고도 자기 모양을 잊어버리는 사람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도 모른다. 그러니까 말씀이 거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려면 누구한테 묻는 것이 빠를까요? 거울 앞에 서는 게 빠를까요? 거울 앞에 서는 게 빠르. 그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은 거울을 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이 깨달아지니까 회개하고 자백하니까 언제나 영적으로 밝은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밝은 빛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울방이라고 해요. 네 사면이. 근데 거기에 불이 비치지 않는다. 전기가 완전히 꺼졌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모습이 거울에 비쳐야 안 비쳐요? 안 비치죠. 못 비치죠. 그러니까 첫째 거울 앞에 서야지만은 빛의 조명을 받아요. 그 빛이 뭐예요? 성령의 빛.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자기 그 모습이 드러나면 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이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요, 성령의 밝은 빛 앞에 자신을 비추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우리 말세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뭔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말세교회 성도들의 미지뜨근한 미온적인 신앙을 책망했다. 아멘. 두 번째, 또 크게 시작.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말세교회 성도들의 영적 자만의 죄를 책망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더 크게 시작.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말세교회 성도들의 영적 무지의 죄를 책망해 주셨다. 아멘. 끝으로 말하기는 우리 말세교회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 같은 미온적인 신앙, 영적 자만, 영적 무지 잠에서 속에 깨어나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이 영적으로 오늘 종말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